우리가 지금 기중기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주일날 나누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제 마음에 저는 이 행복이라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그것을 이제 주일날 한 30분 안에 이게 마치기에는 너무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여러분과 함께 구체적으로 이걸 조금 더 주일 말씀 때 다 나누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여러분이 좀 마음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일 하는 것처럼 남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친절이 나를 위한,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35절로 38절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주변의 만류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가면 너 죽을 수 있다, 위험하다. 보통 바울 같으면 그런 경고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그분이 꼭 사도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듣고 우리가 또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실제적으로 자신의 인생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보여준 그런 어떤 모델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전에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흔히 이제 기독교 역사가들이나 아니면 일반 역사가들이 사도 바울이 없었으면 오늘날 기독교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복음이라고 안 하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 기초를 바울이란 사람이 없었다면 놓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다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심지어 이제 비기독교인 이 역사가 중에는 기독교는 사실은 바울 종교다, 바울이 창시해내고 만든 종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분 나빠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도 바울의 이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이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들이나 내용들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만 알았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고 막 마음속에 사모하게 된 것은 나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자, 그런 마음 아세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어떻게 보면 너무 멀고 너무 큰 우리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바울사가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고 할 때 그 표대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저는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일평생을 바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전에 한번 나눴지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을 해준 것이, 야, 바울이 꽤 교만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자기를 넣었을까? 그런데 나중에 제가 그걸 깨닫고 너무너무 가슴에 이렇게 울컥하도록 이렇게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너무 크고 먼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그럼 문자 오는 거 보세요. 또 뭐, 네네네. 뭐 홍수주의보나 뭐 또 이런 거 있는가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야고보서의 기록대로 엘리야나 우리나 똑같은 성정,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승질도 똑같고 연약함도 똑같고 죄도 똑같고. 바울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저는 그래요, 더 실제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바울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삶에서 실제 경험하면서 때로는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죽음의 위협도 당하고 또 기쁜 일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멀고 큰 모습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바울이 했던 말이나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을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현실감 있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새롭게 바울 사도를 느끼고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바울 사도의 삶을 그렇게 새롭게 이해한 다음부터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썼던 편지,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했지만, 그러나 자기의 고민, 자기의 근심, 걱정, 고뇌가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그 바울을 통해 고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그 얘기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네 삶 속에서 그렇게 봐라, 바울이 위로받은 게 있으면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한다고 바울의 썼던 기록과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우리가 실제 인생에서 고민하고 애태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인생의 아주 사실적인 힘과 인도와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바꾸게 된 순간 제 초점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면서 확인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간증만 듣던 인생에서 간증을 하는 인생으로 좀 바뀌자는 거죠. 우리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시면서 내 삶에 보여주는 열매와 결과들을, 그걸 우리가 맺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을 위한 친절이 나를 위한 행복이라 하는 주제가 예전처럼 혹간 누가 들으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정도의 수준과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 살면 그런 것은 그냥 나오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거예요, 그거. 우리의 목표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크고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오늘날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우리만도 못한 도덕성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자기들은 더 해요.
제 솔직히 말하면 그나마도 교인들이 낫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전에 아주 부끄러운 고백한 것처럼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다툴 때 제가 이 사람이 얼마나 기막힌 남편하고 사는지를 모르는구나 싶어가지고 갑자기 제가 여보 내가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도박을 하냐 술을 먹냐 담배를 피냐 내가 뭐 나가서 바람을 피우냐 막 정말 자신 있게 막 얘기했어요. 예. 그랬더니 제 안에 좀 감동을 받을 줄 알았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목사 입에서 잘하는 소리다.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저는 그 후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준을 좀 높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거룩한 전이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가짜 악한 귀신을 자기 안에 두고 점치는 이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안에 뭐 몸주가 있다고 그러죠. 몸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처음 듣는군요 이런 얘기들은. 저는 그런 것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애기 동자가 있다고 그러고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 악한 귀신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사는 사람들도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하물며 성령은 거룩하신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거 비꼬는 거예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실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는 이런 소위 신앙생활, 종교생활 비슷한 이런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 강하게 얘기해요. 그 초점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실제적인 인생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번씩 물어봐요. 여보, 내가 깜냥도 안 되는데 내가 너무 큰 거를 생각하고 있지? 그런 걸 자꾸 물어봐요. 어떤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그 은혜 경험했으면 그냥 조용히 소박하게 겸손하게 살지. 내가 또 아직도 내가 내 교만 때문에 내가 너무 나를 크게 생각해서 자꾸 뭔가 막 우리 교인들 불쌍하게 막 시대를 바꾸는 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한번 증거하고 이 교인들이 지치겠지. 좀 그러려면 좀 뭔가 좀 막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 볼 만한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이게 먹히지 않겠어. 내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럼 우리 와이프가 그때 위로를 좀 해주면 좋은데 저를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평생을 오히려 예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그냥 안 좋은 쪽으로 뒤바뀐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남들을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에 그 수고와 헌신을 하고 성령께서 어떤 성도를 통하여 예언까지 하면서 네가 예루살렘 가면 죽을 수도 있다. 모든 성도가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35절로 38절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했던 그 사역의 중심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연약함도 있지만 내가 당신들과 말씀을 하는 첫날부터 내가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를 꼭 기억해달라. 그러면서 서로 말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고 울잖아요, 서로. 여러분 그 눈물의 광경을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수 없는 것을 없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과
자기도 안 가고 싶은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리심으로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으로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바울. 거기서 울고 배에 이제 전송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죄수의 몸으로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우리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그 과정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이게 과정이다. 제가 오늘 앉아서 이 말씀을 이제 벌써 며칠 준비해 놓고 자꾸 읽으면서 제가 제 책상에 이걸 썼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지 않는 한은 아직 끝이 아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포기하거나 내가 먼저 스스로 놓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그냥 우리의 지금 삶과 이 시대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으로 하는 그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었나? 그러면 저는 가장 중요하고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주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모범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정도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게 거룩한 비밀이라면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삶에서 무엇으로 한번 실제 순종해봄으로 순종함으로써 경험하는 길밖에 없다. 그 얘기는 제가 주님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들의 핵심을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주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어디 하라고 한 줄 아세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런 말을 다른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바울이 결국은 자기네 종교 안에서만 하라고 했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설명하자면 기니까 자르고, 왜 바울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을까? 제가 최근에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린 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성과 이것이 잘못 이렇게 오해하게 만들면 추상적이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나기 쉬워요. 어느 한 사회나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막 열광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막 그것이 굉장히 막 나타나지만 예수님은 이와 똑같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똑같은 마음과 힘과 열정으로 뭘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게 어쩌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그런 추상성일지 몰라요. 인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욱 어디 하라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것은 뭐예요? 모든 이들은 우리 머릿속에 정확히 안 떠올라요. 그냥 인류야. 이 지구의 아름다운 일을 하자. 뭔가 사람들에게 공헌되는 일을 하자. 우리가 큰 비전과 목표로 삼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때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딱 보여요. 구체적인, 실질적인 믿음의 실천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아버지 엄마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것에 그 결과랄까, 그 은혜, 예수 믿는 것에 그 뭔가 좋은 열매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타나야겠어요? 자식들에게 나타나야죠. 제가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을 자꾸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식에게 그렇게 좋은 믿음의 모범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한때는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그런 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집에서는 지주고 볶고 그냥 막 이렇게 하도 교회 가면은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실제 그 자식들은 다 알아. 예수 믿어도 안 행복해. 그래, 여러분 옛날에 왜 그런 예도 목사님 들으셨잖아요. 한 번은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부자리를 끌고 강단으로 올라갔다. 못 들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룩한 목사하고 살고 싶다고. 왜? 집에 가면 완전히 개차반이라 이거죠. 여러분 그런 예화는 저는 왜 이런 예화가 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실제는 아니겠지만 우스운 얘기겠지만 바로 그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해라. 그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 안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자기 희생을 통한 믿음으로 사는 실제적인 우리의 모델인지, 우리의 모범인지를 알면 그 바울의 그 마음속에 우리의 하나님 사랑은 이웃이라고 하는, 또 사실 이웃도 너무 커요. 사실은 가장 옆에 먼저 내 가족들에게 내가 믿음의 모범이 되는지, 우리 순모임, 우리 교회에, 이게 바로 남이라고 하는, 남을 위한 친절을 베푸는 것이, 이 남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요 가까이에 있는,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나눌 때에 나로 인해서 세상은 구원하지 못, 그래서 우리 세상은 못 구하죠. 세상은 바꾸지 못해도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바로 섬으로써 내 아내, 남편, 자녀의 얼굴에 더 웃음과 미소가 전보다 더 많아지고 더 웃음소리가 커지면,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있구나, 내가 그래도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제가 누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가자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초대교회에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를 보세요. 너희 중에 부한 사람이 비단 옷과 화려한 옷을 입으면, 요즘 말하면 알마니 이런 걸 입고 오면 이렇게 다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앉든지 나가든지 하라. 이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야고보가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안 그럴 것 같죠. 오늘날에는 눈에 드러나게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게 많죠. 교회적으로도 삶적으로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람들이 돈을 중심으로 살면서 더 이기적이 돼가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는 성찬은 샘플로 조금씩 한 조각씩 먹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 중에 또 떡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 애찬 구분하지만 그냥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먹는 거니까 다 거룩한 식사였어요. 성찬이에요, 그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음식을 자기가 가져왔다고, 자기가 먼저 먹는 거야. 그리고 실컷 먹는 통에 뒤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일들이, 또 그나마 자기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먹을 게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야, 그런 쪼잔한 일이 있나 싶은데 그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도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행복이라는 주제를 나누면서 남을 위한 친절이 어떻게 돼가지고 나한테 좋은 행복이다 이런 추상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주제가 그냥입니다. 그냥 하는 것의 힘을 제가 그걸 경험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이 그냥의 힘을 한번 경험하고 왜 교회에다가 뭐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 그냥 속에 깊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서 나오면 대체 뭔데 그냥 갈까? 뭐 여러분 뭐 그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인상 팍 쓰고 막 설명을 아무리 해야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현대인들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친절이라고 하는 어떤 학자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우울증에 이 디프레션에 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노아 당시처럼 필요한 것은 방주다. 알크라고 방주가 알크잖아요. ARK인데 그런 방주다. 현대인들을 우울의 바다에서 건져낼 방주는 알크인데 A, action of R, random 그다음에 K는 kindness. action, act of random kindness. 무슨 말이냐면 무작정, 랜덤은 그냥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막 여기저기 그냥 주는 거야. 랜덤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런 친절, 무작정 친절, 계산 없는 친절, 덮어놓고 하는 친절, 이게 현대인들을 우울의 바다에서 건져낼 구원의 방주다. 참 기막힌 말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친절이란 말을 썼어요. 복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친절이란 말을 썼어요. 이 친절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랬죠. 여러분 어때 이번 주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미소 이렇게 하게 했어요? 우리 김장님 좀 하신 것 같은데 그러죠? 잘하셨어요. 해야 돼요. 자꾸. 제가 요번 목요일 날 어제 벌써 오래전에 먹은 것 같은데 어제 먹었네. 우리 집사님 몇 분하고 권사님 몇 분이 우리 교육자들하고 함께 그 삼계탕을 끓였는데 맛도 기막혔지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아니 뜨거운 여름에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끓였는데 얼마나 그런데도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너무 행복하대. 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사온 뭐 하나 내가 준비한 것을 막 자녀들이 맛있게 먹을 때 그때 느껴지는 그 행복, 이런 것인 거죠.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것이 빠진 채 신앙생활을 우리가 막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다른 곳에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닐 거라는 거죠. 남을 위한 친절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은데 결국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의 표현이고 오히려 그게 제가 이제 somehow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영어에 somehow는 번역이 정확히는 안 돼요. 이게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거예요. somehow는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somehow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게 뭔가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해서 상황도 맞춰주고 하면 이렇게 딱 하면 그게 될 거라고 예상되는 그런 인생 사는 걸 좋아해요. 저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경우에 somehow예요. 상황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그게 하나님의 신비죠. 누가 주의 길을 알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걸 코치해주고 주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하여튼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됐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게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한다. 그 말이 뭐냐면 영어 성경 보면 일들이 서로 마치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일들이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됐던 일들이 그냥 쥐들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야. 이게 아니 여기에 이 조각이 왜 필요하나 싶은데 거기는 딱 그 일이 있어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그게 somehow 우리가 다 알아야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더 행복한지 하나님 때문에. 그것은 막 제가 그랬죠. 처음에 우리 할 때 하나님 때문에 했더니 막 하나님 연결된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막 여러분이 열심히 해야지만 그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누리는 기쁨, 감사, 행복, 힘들 때라도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처럼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고 제가 그랬잖아요. 한숨을 쉬어도 하나님 앞에 쉬면 하나님이 세상에 그것도 기도로 받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그 찬양을 썼던 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다 마음에 느껴지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루에 참 행복하다, 그래도 기쁘고 감사하다 하는 이것이 적어도 한 번씩은 우리 안에 좀 확인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같이 정신없는 때에도 행복하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나 혼자 행복을 느끼기는 쉽지 않아요. 그럴 때 같이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순모임에서 우리 교회로 함께 예배할 때 국밥 한 그릇, 야, 이 국밥은 왜 이렇게 빨리 배가 꺼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그걸 함께 나누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의 작은 미소 하나로도 쓱 지나가면서 아유 집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툭 쳐주고 하는 그 어깨 손길 한 번이 그분의 마음속에 눌렸던, 경험하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인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평화의 사절, 하나님의 행복의 사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전도는 저는 내가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든 전도하는 그런 때도 필요했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전도의 삶을 산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 때문에 좀 행복해야 된다. 아멘. 예수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 하기 전에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 그런 증거들이 내 가족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는 늘 보는 여러분들이 제 믿음의 저는 증거가, 증인이고 또 증언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베푸는 작은 친절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보고 실천해볼 때 경험으로 된다는 것. 경험으로 된다는 것. 그걸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작은 미소나 친절한 말 한마디, 이게 우리 믿음의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하고 경쟁과 이런 것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이 시간에 확인하고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